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둘기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비둘기 소리가 너무 자꾸 나서 큰일 났네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저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많은 짐들이 있죠. 특별히 자녀의 짐, 그리고 또 물질적인 문제의 짐, 또 여러분 관계의 짐,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하시리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질병도 오지요. 죄 때문에 관계도 파괴되죠. 죄 때문에 저주도 와 있죠. 죄 때문에 여러분 온갖 고통과 모든 문제가 그 죄를 통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그 모든 문제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자녀의 짐을 맡겨야 됩니다. 또 물질의 짐, 또 관계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개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게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전체를 살펴보면 그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인생의 무거운 짐이 끝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기에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바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여러분 모든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여러분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가 얼마나 죄의 중병에 걸려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3기가 되고 4기가 되어도 자각 증상이 없으면
치료받으러 안 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중병이 막 깊어져서 여러분 그런 자기가 정말 죽게 생겼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중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흉악한 범죄자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얼마나 중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자꾸 다른 사람 허물과 죄를 들춰내고 비방, 판단, 정죄, 심판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납작 엎드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죠. 요즘에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한 제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어느 순간에 감쪽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숨어 들어온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구석구석에 꼭꼭 숨어있던 모든 저주받은 원수가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악한 사단은 감쪽같이 숨어있는 거예요. 인격 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예? 혈관과 신경, 관절과 골수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 감쪽같이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깨달아 죄를 회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발각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이 있는 날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안식은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넘쳐나는 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할 때 정말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이 임하고 참된 쉼과 안식이 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내 형편 사정을 따라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는요 정말로 이 안식일, 이 주님의 날에 우리의 영혼 육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 육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는요 세상에 여러분 매일매일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저녁 기도도 나오고 막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덜해요. 근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자주 못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근심 걱정에 눌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눌려가지고 응? 막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라인 예배라도 막 정말 주님 앞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정말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에게는 점점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져서 그 속에 꼭꼭 숨어있던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얼굴이 컴컴하게 해가지고 근심 걱정에 눌려갖고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막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냥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앞에서 보면은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리는 동안에 참된 안식이면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막 죄가 깨달아지고 진실하게 회개가 터져서 어떤 분들은 말씀 듣다가 막 통곡이 터져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고 말씀 듣다가 회개가 터지고 막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빠져나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이 빠져나가면은요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강이 오고 참된 기쁨이 오고 여러분 얼굴이 경직되었던 얼굴이 싹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주님의 날은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하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날, 치료받는 날, 여러분 변화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날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는 생명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을 버려야 되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공의를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병을 다 고쳐주시고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검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는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여러분 정말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주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요? 상황당할 때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정말로 침상에 던져서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침상에 던져서라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멀고 여러분 말을 못하는데 원인이 뭐냐 하면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네. 악한 영이 저지른 일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울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귀신의 왕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께서 막 강하게 말씀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느니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리고 28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강한 자를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 강자세요. 예수님은 절대 강자.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를 처단하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걸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교만했던 죄를 회개해야 되죠.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 마귀한테 이용당했다. 죄를 지었다, 악한 마귀한테 쓰임받았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했던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도구로 불순종, 불신앙하며 살았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야 돼요. 누구에게? 여러분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한 영이 축출당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지배하는 예수의 영 성령이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절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처절하게 회개해서 회개하면 반드시 여러분 그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반드시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정말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안에 살던 모든 악한 영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마셔서 성령이 주인 되셔서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성령이 점령하시는 성령이 그 인생 가운데 큰 권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귀신 역사로 몰아가면은요 여기에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모든 모독과 죄는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을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조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나무가 되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무가. 예? 여러분 성령의 나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고 예?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나무가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욕심과 정욕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나무인지 악한 영의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하루 종일 녹음하고 다녀보세요. 요즘에는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한번 녹음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아직까지도 여러분 다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이 다 축출당하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적을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들이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처럼 여러분 그들을 찔러서 결국에는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다 떠나가게 만들잖아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나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온짱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들이 나의 삶을 통해 막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의 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여러분 안에는요, 여러분 성령의 창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의 저장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야 되죠. 예? 저희 고향은 사과 농사를 짓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 창고에 들어가면은요, 사과 창고에 여러분 냉동 창고 조금 서늘하잖아요. 사과 창고에 들어가면 막 사과 향기가 얼마나 진하게 나는지 몰라요. 막 사과 상자가 막 꽉꽉 채워지.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그 사과도 자기 집에서 이렇게 저장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전부 이렇게 이제 그 큰 저장 창고, 이제 온도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창고에 여러분 보관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자기 집에 사과 창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과 향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말씀의 향기가 나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죠. 근데 그 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욕심을 차곡차곡 채워가지고, 여러분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요 뭐가 나올까요? 욕심이 나오죠. 음란이 가득 찬 사람 음란이 나옵니다. 불법이 가득한 사람 불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수다가 가득 찬 사람은 세상 수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 먹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먹고 싶은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예?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말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저지른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입술의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 저지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저지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말로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로 청산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 혀가 네 말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면 그 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술의 말이요, 여러분 혀가 그 언어 중추가 악한 영에게 장악당해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남 탓이나고 변명이나고 핑계만 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악한 영이 활동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내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악한 영이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남편 때문입니다. 부모 때문입니다. 형제 때문입니다. 남 탓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예? 다른 사람 핑계하면서 합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로 철저하게 내 죄를 깨달아서 입술로 진실하게 고백해서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죠. 그래서 여러분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 심판을 받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얼마 전에 말씀을 배웠잖아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네 죄를 자백하고 네 죄를 고백하고 입으로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해라는 겁니다. 예? 네 입으로 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리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리라.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 예?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10장 9절 10절의 말씀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라.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악한 영이 달려드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악한 귀신은요 사람에게서 쫓겨나가면 여러분 그 사람 주변을 빙글빙글 돌다가 여러분 고통을 물 없는 곳에 가서 고통을 받다가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와서 보니까 그 집이요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기는 수리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막 죄를 회개하고 버렸으니까. 근데 청소되고 수리되었던 그 집에 이제는요 다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빈집이 된 거예요. 빈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집이 진짜 주인을 찾아준 집이잖아요. 근데 내가 또 주인 노릇한다? 그 집은 빈집이죠. 그러니까 다시 빈집이 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요. 저는 이렇게 되는 사람 여러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갈 때는요 더 강한 귀신이 들어갑니다. 들어보세요.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는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악한 영이 돌아오는 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재점령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성령의 나무가 되고 성령의 집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사시는 더 이상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지 말고 성령님께서 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걸 보라시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속에 활동하는 모든 악한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실제를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놈들에게 평생 짓밟히고 살았는데, 예?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그들은 인생 파괴범입니다.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우울증,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여러분 갖가지 마음과 정신병으로,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여러분을 꽁꽁 묶어서 여러분을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당하면 안 되죠.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니, 거룩한 분노. 예?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제는 막 철저하게, 겸손하게 회개하고, 교만한 자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겸손해져야 돼.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더 납작 엎드려야 되고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인격 속에, 성품 속에, 언어 속에, 모든 행실 속에 여러분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모든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나무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이요. 이제는 누구한테 핑계댑니까?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반드시 성령 세례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내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여러분 들었어도 제대로 듣지 않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핑계대고 변명하고 남 탓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예? 절대로 핑계대지 말자. 절대로 변명하지 말자. 절대로 남 탓하지 말자. 예?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자. 그리고 처절하게 내가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했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질병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남 탓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이거는 언니 때문이고, 이거는 엄마 때문이고, 이건 오빠 때문이고, 이거는 형제 때문이고, 시대를 잘못 만난 탓이고, 예?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고, 여러분 막 뭐 때문이고.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 여기에 말씀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거의 없지만 정말로 있다면 오늘부로 핑계를 버리십시오. 변명을 버리세요. 남 탓을 버리세요. 가슴을 찢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처절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남 탓만 하면서 살 겁니까?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서 옛날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내가 옛날에 상처 많이 받아서 그걸 언제까지 울고 먹고 살겠습니까? 처절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